이 에스더서는 10장 아주 짤막하죠. 이제 이 그 가운데서 이 6장에서 6장 이전에는 큰 위기에 처한 유다민족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6장에 나오는 우연히 꿈을 꾸게 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왕중 일기를 읽으면서 전혀 우연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일이 오히려 이제 유다 민족이 살게 되고, 그리고 하만과 그 가족들과 그 일파가 진멸당하게 되는 역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에스더서가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이 6장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 역사서 17권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 하면서 배웠죠? 역사서 17권 가운데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보세요. 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사실상은 역대기가 제일 뒤에 가야 돼요. 제일 뒤에 가는데, 그래서 데라, 너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죠.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이 이 역대상하가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접수를 했죠.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흩어져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대요. 유대인들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100여년이 지난 때입니다. 480년경 여기에 등장한 아헤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BC 480년경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100년이 지난 그 가운데서 포로에서 부모들은 죽고 그 포로지에서 놓은 아들, 그 아들의 아들들이 지금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제일교포 3세, 4세, 재미교포 4세, 5세, 저 고려인,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은 보니까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거기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언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게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우리하고 같지만은 이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그쪽에 이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록 유다인들을 하지만은 페르시아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 속에 살고 있는 유대 동포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책 228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배경을 공부하는데 엄청 많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228쪽을 보시면은 페르시아 시대. 그래서 지금 왜 이 지도에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표현했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에스더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31쪽에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요. 232쪽에 고레스 대왕의 원정, 저 땅을 넓혀가지고 저 바사 땅에서 저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렇게 세력을 펼쳐갔죠. 그 다음에 234쪽 페르시아 제국, 이게 이제 에스더 시대의 배경입니다. 심지어는 유럽까지 건너갔습니다. 저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있는 데까지 세력을 펼쳤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이 있는 인도까지 세계 최대 제국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이와 같이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였습니다. 조그마한 유다 나라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에스더서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50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50쪽을 열면은 에스더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큰 제목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곳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예배당은 없고 성전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3번을 보시면 정경성의 문제를 보면요. 정경성의 문제를 보면은 이 에스더서가 성경이냐? 왜 성경이 되냐?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51쪽에 종교적인 언어의 부재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이야기요. 페르시아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뭐 이런 그 이야기들. 그리고 에스더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목적은 부림절의 기원을 쓰는, 부림절 가는 날짜. 언제냐? 아달월 곧 12월 13일에서 15일까지 지키는 부림절에 관한 기원이, 부림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특별히 저 9장 한번 가보죠.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나오죠. 그 다음에 9장 17절 보시면 17절 아달월 13일. 그 다음에 18절 9장 18절에도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 요게 아달월 13일, 14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보시면은 한 규례에서 해마다 이달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 날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제라고 해요. 이 날을 부림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내용은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 지도책 128쪽을 한번 128쪽. 자, 유대인들의 달력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달력이 13개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13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12월 달 보세요. 12월 달을 아달월이라고 해요. 아달월.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이게 3월 달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달의 절기 안에 보세요. 1일, 아달월 1일이 월삭이 있고 13일이 에스더의 금식일, 14일, 15일이 부림절, 부림절. 그런데 이 절기는 여기만 나와요. 예를 들어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절기들은 모세법이 나오거든요. 모세법에 나오는, 그래서 지키는 법인데 이 부림절은 모세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요 시대에 생겨났어. 그것도 외국 땅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부림절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림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절기로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 새로 만들어진 절기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 부림절은 토라, 즉 모세 오경에 기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기의 가치를 평가를 절하하고, 그리고 이 절기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신약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성경 가운데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보면은 그걸 잘 달아놨어요.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우리가 봤듯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었고,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이 연속성을 가지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이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 신약에서도 한 번도 인용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이 될 가치가 있는 책인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의 경우에는요, 이것을 굳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를 모세 오경 말고 한 권의 책으로 친다면 가장 위대한 책이 에스더라고 유대인 성경학자가 마스모데스라는 성경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에스더서를 공부를 해보고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공감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참 질문이 되는 것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에스더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없어요. 단지 절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만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왜 왕명을 어겨서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됐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에스더서에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뭐 학자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왕에게 절을 하거든요. 사람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데 유독 이 하만에게만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 이유인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단지 성경은 모르드게와 이 하만 두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저 베르사의 잔치 자리가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주 유일하게 성경적인 다른 성경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요거 지금 한 절이야. 누구? 베냐민 지파라고 하니.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기스의 정손이고 시므이의 손자다. 이런 작은 한 정보가 다른 성경을 왜? 기스가 누구예요? 기스가 사울의 조상이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왕이 기스의 아들이야. 자, 3장 1절을 보시면 그 반면에 하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만은 누구냐 그러면 함무다다의 아들이고 그의 출신이 아각 사람이라. 아각인이라. 아각인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셔서 민수기 24장 7절에 보시면은 아각에 대해서 나와. 아각.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요. 아각은 어디냐 그러면 아말렉이라는 나라예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야.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은 민수기 24장 20절 보면요. 세상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 같은 나라예요. 자, 3장 10절을 보시면 에스더 3장 10절을 보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하만 앞에다가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기다. 야, 여기에 소식이 나오는데 유다인의 대적이다. 이 아각 사람 우리가 정보를 알죠. 이게 아말렉인데 아말렉은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0절, 7장 4절, 7장 6절, 8장 1절, 9장 1절, 9장 5절, 9장 10절, 9장 16절, 9장 22절, 9장 24절 전부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 또는 유다인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옙이라는 단어인데 원수 또는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유다인의 대적인가?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대적, 원수 이런 표현이 되면은 생각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오예비, 원수. 자, 유독 성경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는 성경이지만은 성경은 시작부터 원수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 관계인데, 뱀의 후손인 것은, 뱀은 마귀잖아요.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리자가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말렉에 대한 그와 같은 성경의 경고가 나오는데,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7장과 에스더와의 이제 연관성을 제가 그 앞에 제일 앞에요. 자, 아말렉에 대한 것이 처음 이 경고가 나오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7장은 제가 잊지 못할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처음 이제 연단을 받는데 하나님께 선명하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이니까는 좀 받아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불러주는데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야. 그러면서 아말렉이 침범했으니까는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끝난 줄 아니야. 이게 시작이었어. 근데 지금 돌이켜 성경을 알아보니까는 이게 시작이 맞아요. 시작입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처음 맞은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요, 자, 내려주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아말렉을 없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신기한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한다. 이게 진멸한다는 거야. 완전히 없애버리, 해렘시킨다는 거야. 완전히 없이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말렉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진멸시켜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진멸하면 끝인데 그런 대대로 싸운다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죠? 진멸하면 끝인데 그 또 있는 거야. 끝이 아닌 거야. 그래서 대대로 싸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이 17절에서 19절 보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나와요. 이 일이 언제 있었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을 향해요. 처음 나와서 이 광야를
행진을 하는데 아말렉이 이 유다인 광야에 헤매는 무리들을 공격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이 들어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 주변에 붙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 받침을 해주니까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가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 진멸하겠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번에는 너가 이스라엘이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앤다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람 이스라엘 네가 해라고. 이게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요, 성경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고 이게 신비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자, 사무엘상입니다. 여기서 500년이 지났어요. 모세 5경이 전에 출애굽기, 신명기, 사무엘상 이 15장에 가면은 또 이야기가 나와. 또 이야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한다. 그러므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한데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여라. 너무 잔인하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야,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그것 때문에 아말렉을 여기서도 지금 5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관계고 대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 그러네요. 창세기 36장을 찾아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엘리바스의 본부인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아말렉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이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와의 연속성. 자, 말씀드렸죠.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답이 없어요. 성경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성경 자체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다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는 이 에스더와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출애굽기 17장과 에스더의 연속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언제고, 시간은 언제고, 그 다음 장소는 어떤 게고, 이런 것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출애굽기 17장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맞았던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여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자, 그렇다면은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만과 이 유대인의 전쟁, 이게 알고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책에 보세요. 에스더가 어딥니까? 제일 끝에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싸웠던 전쟁도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지금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마지막 책이 에스더잖아요. 그 에스더에 나오는 전쟁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이런 배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깜짝 놀래요. 이야, 이게 수미상관,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구나. 첫 전쟁도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위기에 찬 이 전쟁도 아말렉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통 전쟁과는 다른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 에스더서입니다. 붉은색은 에스더하고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같은 표현과 같은 내용과 같은 단어를 발견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해라. 기념이라는 보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찬하는 것도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서.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이 전쟁 끝났어요. 여기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앞으로 미래적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한 한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것은 책에 기록해서 늘 후손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전쟁은 대대로 이어지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더 9장 27절 28절 보니까, 자, 이 불임절을 하면서 해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그 다음에 이 부임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명령에 따라 이 불임한 일을 경고하였고 그 일을 책에 기록되었다. 정확하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과 이 에스더에 나오는 표현이 일치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데 첫 번째 전쟁과 마지막 전쟁이 정확하게 수미상관, 인크로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성경과 별 상관이 없는 아주 독립된 책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이것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다음에 사무엘상 15장과 에스더서의 연속성을 또 발견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BC 1100년경이요. 근데 이 에스더는 동일한 베냐민 지파, 동일한 기스의 자손, 기스의 자손 모르드게가 그로부터 약 700년, 600년, 700년 후에 조상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한 데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그로부터 700년 후 저 페르시아 땅에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는 그 조상 사울 왕의 실패를 만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간 개념, 시간 개념을 봐야 되고, 지파 개념도,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을 발전시켜요. 성경은 이런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성경은 쭉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열시켜놔요. 이거 발견하는 것을 우리한테 맡겨놔서. 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소환했는데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정손이고 시므의 손자. 시므이도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자, 사무엘상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로자. 기스가 아주 유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기스의 아들이 누구냐? 그것이 사울이고, 이게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거든요. 사무엘, 여기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적에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시므이. 사울의 친족이니까 베냐민 지파겠죠. 그 친족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게라야 시므이가 그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다윗 지파로 봤을 적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 가족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그 왕위를 차지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뺏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가 바로 모르드게의 그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던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 스쳐갔던 그 이야기가 그 한 가지가 뽑혀 나와서 지금 어디에서 맞느냐? 이 모르드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직접 한번 찾아봐야 돼요. 3장, 에스더 3장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진멸이라는 단어 제가 열심히 가르쳤죠. 진멸하다. 이게 뭡니까? 헤렘이라고 했죠. 헤렘. 여호수아에서의 말이 나왔죠. 여호수아서의 헤렘. 이거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없애는 거예요. 자, 진멸하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누가?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8절 보세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 그 다음에 7장 4절에도 진멸하라. 그 다음에 8장, 자, 9장 넘어가겠습니다. 9장 시간이 없으니까. 9장 5절 이제 역전돼 가지고요. 9장 5절에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한다. 그 다음 9장 6절 보세요. 유다인이 도산 수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한다. 9장 24절. 9장 24절 보면 아각사라 함무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게.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절, 15장 8절, 9절 여기에도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말렉 기사가 나왔던 사무엘하 15장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이것이 에스더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가? 이 에스더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약의 배경 성경들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대대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 대적 관계.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서로 상극인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예요.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죽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멸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세력의 승리입니다. 마귀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에서 마치 하만에게 진멸당하는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라 그러면 부활하심은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하만의 세력을 십자가에 다는 승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에스더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두 아말렉과 그리고 유다 하나님의 자녀 이 모르드게 간의 긴장관계, 대적관계, 원수관계는 그 뿌리가 창세기로까지 거슬러 올 하나님과 마귀의 그 긴장관계에서 출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이를 대적하는 자들 간의 이 관계는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요. 이 공산주의 운동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그 사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 사상이 일어날 때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몰라요. 소수의 특정 계급만이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불평등한 시대에 나온 사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상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주장이 되면서 그 사상보다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이 없어요. 어떤 총칼을 가진 전쟁보다도 이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사상의 대립이 전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상체계를 이끌어내어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칼 막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자본론이 서해졌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혁명해가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이렇게 이 세상을 양분시키고 이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잘 살게 만드는 세상을 꿈꾸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에서 53년까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산장에 그와 같은 비극을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알고 보면은 이 문제에 의하여서 첨예한 정치적 대립을 이루고 서로 우리 이 나라 속에서도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 체제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물질만 인정하는 유신론과 유물론 사상의 대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원수 관계가 지금 현재 나타난 그 체제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에서더는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6장의 그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에 갑자기 이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잠 못 이루는 밤,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들의 삶만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우연의 연속들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폭스라는 성경신학자는요,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불확정성,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위대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교회 문 밖만 나가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판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유명한 학자 마스모네데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다 이렇게 성경의 반열에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도 이 에스더서를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분은 뭘 받느냐? 바로 이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에 나와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 세상 이방 나라 땅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가 이 원수들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AD 70년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 나라를 빼앗겨서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랍비도 없고 율법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도 없는 시대를 이스라엘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셈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나라들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에스더서는 참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앞에 세상은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게 왜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참으로 놀라운 이 친근한,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맛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시대, 그리고 앞으로 반기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기독교를 타켓으로 박해를 하고 그 기독교를 적대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이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압박하는 그런 세력들로 둘러싸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와 같은 소망과 희망의 드라마를 안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인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어. 너무나 비성경적인 언어들과 환경들과 내용들이었어. 에스더는 참으로 성경 가운데 별 의미 없는 책인 줄만 알았고, 불임절은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로만 알았는데, 그 불임절이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멸하는 출애굽기 17장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이 불임절임을 알게 하시고, 에스더가 참으로 성경 중에서도 너무나 귀한 성경이고, 저 조상들에 대한,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참으로 악조건 가운데 이방 나라 땅에서, 그것도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책, 별 의미 없는 책인 것 같았던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